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41조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께서 알고 지식의 사람을 무관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여기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다른 사람을 말하는 내가 가능하느냐 세상을 자기 여기는 내가 직접 물건을 가르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의 눈에 그 중에서 복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주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를 그런데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는 저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하시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아멘. 찬양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읽었던 말씀 2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영이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은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그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남자의 코피를 비워요. 이제 할례인데 이제 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해서 그때부터 유대인은 그것이 전통이 됐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할례를 몸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흔적을, 하나님의 선택의 흔적을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영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냐면 칭찬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곧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2장 29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사람한테 칭찬받아도 굉장히 좋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쓴 칼럼을 봤어요. 너 참 잘했다. 너 숙제 정말 잘했는데 너 글 너무 잘 쓴다. 이러면 글쓰기에 사람이 온 정신을 다 쏟아서 글쓰기에 연습한대요. 너 참 머리 좋다. 말 잘하는데 그러면 말하는 훈련을 자기가 한대요. 칭찬을 받고. 그런 것처럼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처럼 그 말이 칭찬의 말이 사람을 용기를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예,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다. 청년의 날에 형들에게 이제 노예로 팔려갔어요. 왜 노예로 팔려갔을까? 예. 형들한테 늘 잘난 척을 했어요. 그리고 형들이 잘못한 것은 아버지한테 다 고해바쳤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아주 그냥 미움을 산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이 청년 요셉은 이제 보디발 그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신이 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청년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늘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늘 그렇게 칭찬을 받았거든요. 너 정말 믿음 좋다. 참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아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와서도 그러한 생각이 늘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그 칭찬받는 그 청년 요셉은 특징이 뭐냐면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그 추미대장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와서도 열심히 주어진 일을 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근데 그 성실함과 정직함이 주인집 보디발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뭘로 보여졌냐면 하나님, 그 아이가 섬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하는 것을 주인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그 주인 보디발의 눈에 그가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청년 요셉과 함께 하구나 이렇게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실함을 보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가정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이 다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뭘로 바뀌냐면 형통함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칭찬을 받냐면 용기를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너 참 잘했다. 아이들이 그런데요. 학교에 숙제를 해갔는데 선생님이 그냥 거저보는 게 아니라 너 정말 예쁘게 잘했네, 잘 만들었네 이러면 아이들이 용기를 갖고 다 잘한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다 잘해요. 이런 것처럼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한테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 3자가 보기에도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요셉. 창세기 39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치마비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청년 요셉은 지혜와 총명함이 탁월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답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아주 청년이었어요. 아주 그리고 마음에 탁 드는 그 여자들 마음에 더 예쁘게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그 청년 요셉에게 자꾸 보디발 그 순위대장 부인이 눈짓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함께 동침하자 그러고 청했다. 어느 성경은 그래요. 근데 청년 이 요셉은 단호하게 이제 거부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인인 보디발의 주인의 뜻을 어기겠습니까? 그리고 단칼에 이제 거절했어요. 청년 요셉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또 하나님 보기에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늘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요셉과 같이 부끄럽지 않는 떳떳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그리고 요셉의 그 삶의 여정이 형통하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모두 청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스스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 드렸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형들을 10명의 형들을 이제 그러니까 자신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때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갚음이 그 동생에게 계속 있는 줄 알고 이 형들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형들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또 애굽의 이 가뭄을 견디어내게 하고 많은 생명들을 가뭄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마세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렇게 형들을 위로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고요? 예, 간장중지만지 않고 어떻게 해요? 큰 바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살아가는 날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원수같이 나를 고통받게 하는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 신에게 노예로 팔아먹는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17년 동안.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했어요.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은 너는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위태로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예, 하나님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청년 다니엘이었어요. 6장 10절 11절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을 모함하려던 그 재상들이 있었어요. 이제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국무총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3사람이 그 총리들이 그 다니엘의 그 험집을 잡으려니까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요. 흠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정직하고 발라요. 근데 그 사람한테 흠을 잡으려는 건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 한 달 동안은 어떠한 신이든지 또 어떠한 사람이든지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 나머지 신하들이 그 다리오 왕을 막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고 그만한 글을 쓰고 자기의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게 법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법령이 돼요. 국회에서 통과하면 법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악한 무리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날도 그 도장을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탁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서 하나님께
3번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리아 왕한테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다리아 왕만을 영광스럽게 절하고 예배하기로 했는데 저 유대인인 그 다니엘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됩니다.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 법은 바꿀 수 없습니다. 막 그래. 왕이 고민을 하다가 법령이 그런데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 그래요. 다니엘서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에 다니엘이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 이 다리아 왕도 참 그렇죠. 예. 사자굴 속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굶주린 사자 속에 당연히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 다니엘아 네가 평상시에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좀 그 책임감이 없는 왕 같아요. 근데 그 왕이 다니엘을 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그냥 빛을 굶은 사자 불 속에 던져졌으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렸어요? 이제 사자 입에 달렸어요. 사자가 잡아먹으면 죽는 거고 사자가 안 잡아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9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있는 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로 다니엘에게 내뱉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으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령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습니다. 왕은 이제 그 아주 총명하고 그 다리오 왕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도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을 아주 통치를 해서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도 그 다니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지가 도장 찍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 불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밤새 오락을 멈추고 금식하고 새벽 일찍이 불 속으로 이 왕이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자 불 문 앞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어요. 예.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 다리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그 사자의 그 입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죠? 사자에 잡혔던 것이니까. 근데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사자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하나도 안 상했습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왕에게 해를 끼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 놀랐어요. 당연히 죽은 줄 알았겠죠. 그렇게 말은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게 사실인 걸로는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속히 군인들을 시켜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아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달려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을
이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날 그 사단 마귀는 사자의 입같이 달려드는 그것은 어떻게 달려드나요? 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달려들어요. 사실 다니엘도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얼마나 염려스럽겠냐고요. 근데 그의 생명과 그의 삶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여정을 모두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란 이 말씀처럼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할 때,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던 다니엘에 의해서 누가 변하냐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전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이방 왕 다리오가 변해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온전한 믿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 이렇게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삶이에요. 삶. 그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다리오 왕을 감동시켰어요. 예,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이 형벌을 받게, 그렇게 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칭찬받는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다니엘의 이 믿음의 기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믿음,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이웃들을, 여러분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여러분의 친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사람들, 우리 영웅교회 성도들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서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하는지 아세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 그래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 참 잘하고 있다. 3번째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공고함 중에서,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이 한강물로 뛰어들어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받고 밤새도록 도박해다가 몇십억을 받았는데 그걸 다 도박으로 날렸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볼 면목도 없고
형제들 보면 또 없어요. 한강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집을 나간 그 탕자가 재산을 엄청 상속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다. 그래, 부자였다. 그 아버지가 부자였다. 아버지가 보통 유대인들은 미리 상속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 원래 규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착했던 것 같아요. 미리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허랑망창하게 외국에 가서 돈을 다 썼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을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했던 그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했던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곤고한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칭찬한다고 보는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나서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서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매 요나가 일주에 통화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려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배를 타자마자 얼마 안 가서 거센 풍랑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탄 배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게 고생하는 거예요. 재산 모든 재물을 물속에 던졌어요. 근데 배가 파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비뽑기 했어요. 배 탄 사람들이 다 제비뽑기 했는데 요나가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제비뽑기에서 당첨됐으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때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이 풍랑이 온 겁니다. 나를 바다에다 던지세요. 그러면 이 풍랑이 멎을 겁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 풍랑이 일었다고?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져? 그럼 그들이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풍랑이 안 멎으니까 요나를 바다에다 확 집어 던졌어요. 그러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는 물속에 던져질 때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생각하고 딱 생각했는데 물컹하고선 뭔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신을 순간 기절했겠죠. 그죠? 바다에다 던지는 순간 기절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기절했다 깨어보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요. 여기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러분들도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영혼이 피곤하다는 건 뭐냐면 내게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다. 이럴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내 온몸에 죽을 병이 다 와서 내 수명이 다 한 것 같다. 이렇게 될 때 나는 공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여호와를 생각했다. 그래요. 금식 기도가 뭔지 아세요? 3일 동안 밥 안 먹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물고기 뱃속이니까 깜깜해요. 빛이 없어요. 거기서 뭘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막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면 내 기도가 그럴 때 하나님께 상달됐다. 주의 성전에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죽으나 사나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금 걷어가도 나는 감사. 나를 이곳에 더 살게 하셔도 감사.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토해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고난과 정말 힘들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삶의 이야기를 바꿔놔요.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해서, 절대 죽음에서 절대 삶을 갖게 해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세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놔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뭘 주셨냐면 소명을 주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 말에 내 말이 함께한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뭐 특별히 외친 것도 없어요. 니느웨 성 무너질 겁니다. 이제 얼마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겁니다.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음으로 고난과 어려움 중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한강물에 뛰어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갈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갈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갈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곤고함과 혼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곤고한 중에 혼란 중에 기도했던 이 요나는 살 길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정직한 사람, 다니엘과 같이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사랑했던, 형제를 사랑했던 요셉과 같이 그렇게 사랑함으로 칭찬받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칭찬 들으면 하나님 용기를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주에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 없고 있지 않은 것들의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중에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성도들의 주변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육신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정직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10년간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나와 같이 곤고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한 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